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함이 없는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난 한 주간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승리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주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시간이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나오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되어지는 모든 일들 또 앞으로 주어질 모든 상황들 아버지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손잡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하여 절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로 집중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매 호흡마다 매 걸음마다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 고백하는 간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아버지께 드리는 향기로운 향기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 온전히 열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주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실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덮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목사님이 날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하셔서 하나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하나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과 교회 안에 있는 저희 모두에게 아버지 날마다 새 힘과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각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뿌리는 말씀이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사 아버지 이 땅에 정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 감당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사 구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그 마음의 묵상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들어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감싸 주셔서 어떠한 바이러스도 어떠한 위험도 어떠한 질병도 그들의 삶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호주 되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나교회 한 가정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모여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줄 아는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연락하시고 아버지 그 연약함을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교회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리를 분별하기 어려워져가는 세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혼돈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져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셔서 인생을 하나님께 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시사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지금부터 예배가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온전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예배에 다른 마음들이 다른 생각들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원에서 새 생명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대학교 때 이 주제는 저에게 도전이 되어서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온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정리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4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형리의 내용은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볼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주제들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몇 주 전 뉴스를 통해서 한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 사람만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말해줘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첫 번째 영적인 원리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두 번째 영적인 원리인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원리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두 번째 원리인 죄인이다라는 사실만을 집중하다 보면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고행을 통해서 죄를 없애보려고 노력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번제물을 드리면서 죄를 속하는 의식을 하였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번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속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혼을 낼 때 정말 아이들을 미워서 혼을 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바르게 정한 것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를 바로 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 다시 오는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4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 올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님을 예언한 원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방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길로 가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고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의 방편을 준비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공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으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떡하나요? 아무리 전교 1등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나요? 비록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비록 전교 꼴찌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이사야 64장 6절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고 말씀합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사람을 성경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나는 똑똑한 사람이어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사람을 성경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아닐까요? 첫 번째는 구원은 이제 용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웃을 용서하며 살게 됩니다. 구원은 용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구원은 새 생명도 가져옵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5절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의 안에 성령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는 사탄보다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변화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자신을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웃을 용서하게 되며 성령과 함께하는 새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가족 공동체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